할렐루야. 오늘도 어제보다는 조금 오늘은 약간 쌀쌀한 게 좀 덜하죠. 네. 밤 공기가 또 이렇게 새벽의 공기가 또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건강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97편부터 97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성경 시편 119편은 말씀, 율례에 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말씀들에 대해서 계속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 행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가 지혜롭게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꼭 이게 안 되는 일 쪽으로만 그렇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안 되는 일 쪽으로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든 꼬여 있는 것,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런데 그 멀쩡한 것들도 이 사람이 끼면은 이렇게 막 엉켜지고 또 막 그냥 복잡해지고 더 그 사단이 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엉켜져 있는 것들이 이게 서로 간에 문제가 돼 있을 때 이거를 잘 풀어내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내는 경우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에 있어서 이 그 중요한 것들이 어떠한 그 절차를 잘 밟아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1, 2, 3, 4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그게 지혜죠. 그런데 1, 2, 3, 4 해가지고 1부터 10이 있는데 1, 2까지 갔다가 갑자기 다 건너뛰고 10 이렇게 가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고 맞는 말이지만 그 가는 길들이 이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결론만 떡 내리고 시작과 결론만 있는데 중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 순서상으로도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일들이 다 망치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이든지 순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순서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여섯째 날 거를 먼저 앞으로 갖고 와가지고 동물부터 막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뭘 창조해요? 그 다음에 물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동물부터 짐승부터 창조해 놓은 다음에 물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동물 창조에 의미가 없는 거죠. 물이 있어야지 뭐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전후가 바뀌어 버리면 이게 그 전혀 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게 순서를 하나씩 이게 잘 절차를 밟아서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이런 순서들을 잘 밟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아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좀 시간은 늦더라도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공감대를 얻으면은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과 정당성을 갖고 갈 때 그것이 그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고 했던 그것들은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뻥뻥뻥뻥 이렇게 터뜨리고 뭐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듯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혜는 정말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자원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97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은 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아주 책을 달고 살고 책벌레처럼 정말 이렇게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성경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매일 성경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아예 공책을 하나 갖다 놓고 성경을 썼어요. 너무 좋은 구조를 막 일부러 쓰고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뭐죠? 그런 성경이 주석 성경, 반주 성경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잖아요. 맨날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위에서 내리니까 그것도 참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쓰고 외우고 막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막 성경이 튀어나와가지고 눈으로 막 들어간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런데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이 너무 좋아서 라고 하는 그 처음 접했었을 때의 그 감동 그런 것도 있고 그 말씀이 정말로 옳아서 지혜를 주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마가복음인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민비시해 사건 때 고종 황제의 와이프죠. 민비시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이모군란이 일어났었죠.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그 군인들이 민씨들의 횡포가 너무나 심하니까 그 뭐예요?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 군인들이 신식 군대들은 그렇게 잘 대해주면서 구식 군대들은 아주 그냥 뭐 찬밥 신세로 해놓고 봉급도 안 주니까 괴로워하다가 그거를 봉급이라고 딱 줬는데 1년 동안 공급을 안 줬다가 1년 동안 공급한 거라고 해서 줬는데 거기에 모래하고 섞여 가지고 그거를 주고 게다가 모래를 섞은 거에다가 그 주었던 그 왕겨들 쌀겨 이런 것들이 막 다 썩어 나가는 것들 이걸 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타난 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때 민비 잡자고 해가지고요 막 군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궁궐로 돌아다닐 때 그때 이 궁궐에 있었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비를 정말 그 위기에서 건져줬어요. 구해줬어요. 구해준 바람에 나중에 이모군란이 다 진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그 공로를 인정을 해서 너 뭐 하고 싶으냐 어떻게 하고 싶으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나 일본에 가서 농업 배우고 싶다고. 그 당시에 농업이라는 게 농사지 대본냐 농사가 모든 일의 근본이고 그 다 농사로 먹고 살았으니까 농업 학교는 최고의 학교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나중에 뭐가 돼요? 공업학교가 됐잖아요. 상고, 농고, 공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초기에는 했죠. 그렇게 해서 농업학교가 최고의 학교. 아마 여기 제임스 루스도 농업학교였죠, 그죠? 예, 농고였었을 거예요. 예, 그 농업학교가 최고의 학교였기 때문에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겠다고 해가지고 농업을 배우러 갔어요. 이 사람이 농업을 배우러 거기에 이제 고종 황제의 이 도움으로 농업을 배우러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을 접하면서 이미 일본에는 이 선교사들도 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을 배워나가는데 그 사람의 농업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쯔다센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그러한 그 훌륭한 학자인데 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허심 하면서 이게 뭐 옆 벽에 글씨가 하나가 써 있는데 자기가 생전 처음 봤던 글씨인 거예요. 와, 이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글이 있지? 근데 그 글씨의 내용이 그 무슨 내용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었어요. 5장 말씀의 1절, 2절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무리를 보시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쭉쭉쭉쭉 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 이런 성경 구절이 거기 써 있는데 자기는 맨날 공자, 맹자, 논어 뭐 이것만 봤다가 성경 말씀을 한자로 딱 써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말은 내가 한 번도 공자책이나 논어책이나 어디에서도 못 봤던 건데 그런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마음이 가난한데 그걸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면 왜 천국이 저희 것일까? 하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느 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저게 뭐냐고. 저게 어디 글이냐? 그러니까 쯔자센이라는 사람이 저거 모르냐고. 저게 바로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에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수님 믿으면서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성경 나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 지금 이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이 좋은 성경 나만 봐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 민족이 봐야 된다. 우리 민족이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막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썼어요. 미국에다가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썼는데 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조선 땅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선교부에 이 편지를 썼더니 그 미국에서 그 편지를 보고서 사람을 보내자. 조선 땅에 사람이 필요하단다. 사람을 보내자. 해가지고 온 사람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이 어느 날 이 자기가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하고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기 훨씬 전이죠. 그런데 꿈속에 이 어떤 서양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거를 조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하면서 자기에게 이게 이 무슨 책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는 사람이 왔었을 때 자기가 이 성경 번역한 것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경이 너무 좋아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면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누구에게 알려줄까? 여러분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막 일주일이 빨리 왔으면 다음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쩔 때는 이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쭉 이제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 이거는 새벽 기도 때 할 말씀이 아니라 이거 주일 예배 때 해야 돼. 주일 예배 때.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떤 말씀들은 이제 새벽 기도 때 일부러 그 설교를 안 해요. 또는 살짝만 얘기하고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또 너무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그냥 할 걸 이거를 말씀을 이게 더 좋은데 어제 거를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 주에 설교할 거를 주일 날 거는 주일 거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실 줄로 믿고 여기서 좋은 말씀은 오늘의 양식으로 주신 줄 믿고 그냥 선포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말씀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꼭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야.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서 넘어가면 또 다른 말씀이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말씀이 좋아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고 외우려고 막 이거를 막 그냥 입에다가 막 중얼중얼 막 이러는. 그런데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외우고 암송한다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묵상하고 그러는데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말로 공격할 때 그 말들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막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원칙이 뭔지를 딱 알게 되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무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하면서 그 말들을 탁 끊어주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칙,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삶의 원칙이 딱 생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수학이라고 하는 공부가 학교 수업이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하나의 숫자의 원리잖아요. 원리. 이 원리를 알면 이런 거 응용이 되는데 원리를 모르면 외우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워도 그것만 알지 원리를 모르는데 1 플러스 1 2잖아요. 그 원리는 플러스라는 것이 원리잖아요. 이것과 이거를 더한다. 그런데 플러스의 의미를 모르면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원리, 곱하기의 원리, 이거를 원리를 알아야 얼마든지 응용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갖게 되고 그 말씀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야 저거는 옳지 않아. 정직해야 돼. 저거는 바르지 않아. 결국 망할 거야. 다 드러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 지금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아서 덥석 잡고 싶어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 원칙. 아무리 그 일이 손에 잡히면 될 것 같지만 그래 이 절차적으로 이게 지금 온전하지 못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늦어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니 늦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칙.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서 나는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어떤 그 상황들은 이러니까 기도했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고 그러면 원칙도 없는 거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삶은 엉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해놓고 그거 기도했던 내용과 좀 다른 것들이 앞에 있는데 에이 그거라도 하자 하고 탁 덥석. 그럼 기도는 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거 보고서 에이 덥석 하면은 그 준비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사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다. 113절에 보니까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랬다 저랬다. 원칙도 없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가 원칙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좋다고 미래도 좋습니까? 지금 좋은데 미래는 더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좋다고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 그것 때문에 꼬이고 얽히고 이거를 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 풀으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 우리 옛날에 속담에 보면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눈으로 막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바늘에다가 그냥 바늘 실을 그냥 허리에다가 딱 메고서 해봐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이 강입니다. 근데 이 강 앞에서 그들이 이거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장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거기서 뭐를 해요?
도망 나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적어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방어하는 사람들의 3배의 숫자가 돼야지만 겨우 이길 똥말똥한데, 지금 훈련도 안 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쇠사랑이 없죠. 그 당시에는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 청동기나 이런 나무 작대기 같은 거 갖고서 무슨 일을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런 역사를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으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기적 앞에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야 되는데 기적 앞에서 그들은 어려움이고 이건 문제이고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뒤돌아서서 간 바람에 그거를 뚫고 갔더라면 그 1세대가 정말로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했을 텐데, 홍해도 갈랐고 요단강도 갈른 세대가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뒤로 돌아서 버렸단 말이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훈련 세게 해가지고요 다시 그리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지고 있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원칙도 없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도의 원칙, 삶의 원칙, 성도들의 생활의 원칙, 이런 원칙,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날의 원칙이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죠, 주의를. 재정의 원칙, 그거 뭡니까? 11조를 우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칙,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 이런 원칙이 없어요. 저도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올 때 아침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다른 거 이렇게 준비하거나, 어떨 때는 오면서 줌이나 이런 것들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팅 다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저녁에도 기도하잖아요. 저녁에 기도하는 것과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니까 저녁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새벽은 안 나와도 돼. 물론 새벽 기도 저 잘하는 사람보다 1000배, 10,000배 잘하고 계시는 거고, 뒤에 저녁에도 또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올 믿음이라면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믿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을 봤는데, 이제 옛날에는 선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떤 자매님이 이제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모든 그 여자 성도님들은 어떤 남편을 원하겠어요? 제일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은 딱 3가지 물어보더래요, 자기한테. 3가지 뭘까요? 첫 번째, 주일 성수 하느냐? 두 번째 먼저 하세요. 두 번째, 11조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벽 기도 하느냐? 이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다 한다고 했더니 알짜배기네, 알짜배기.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떤 겁니까? 저녁 기도도 있는데,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께 첫 번째 거 드리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 저 뒤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첫 번째 이 새벽에는요, 첫 번째 거 드리는 거, 가장 신선한 거 드리는 거, 나의 시간에 가장 첫 번째 거를 드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벽을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그런 의미가 없다면, 점심 때 드려도 되고, 저녁 때 해도 되고, 그렇죠. 어차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굳이 새벽에 와서, 성경에 새벽 기도, 예수님 물론 새벽 기도 하셨지만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시작하기,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또는 어떠한 그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저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저 예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이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거 드린다는 엄청난 존중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안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으로 오히려 어떨 때는요 새벽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더 졸리고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저녁에 하면 말똥말똥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은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도가 얼마나 효과 있게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그 부분 우리가 견디지 못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가장 프레시한 것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세상 사람과 접촉하고 말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 뭐 하는 거 이전에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존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원칙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거네. 그러면은 시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시간이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경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 무슨 의미겠어요? 첫 번째 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것보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펴서 세상 것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읽자. 단 한 구절이라도 먼저 말씀 보자. 내 눈이 세상 것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것 보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원리, 원칙.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데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원수들보다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스승보다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99절에는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고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낫게 노인보다 낫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 우리 교회 지금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아침 새벽기도는 당연히 하지만 성도들이요 매일 성경 보도록 혼자 그거를 지켜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혼자 매일매일 성경 혼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요 하다가 안 하다가 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예수 잘 믿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자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룹을 모이고 그리고 이렇게 매일 묵상한 거 아침마다 올리면 또 아멘 왜 합니까 그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같이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한마디 쓰는 거가 얼마나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안에 실타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거를 하나씩 쫙 빼내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들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옷이 되고 그것이 나의 머리에 쓰는 투구가 되고 그것이 나의 검이 되고 이게 다 무기가 되도록 다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씨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어떠한 공격이나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원칙으로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이 새벽에 제일 먼저 가장 프레시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이 아니었었으면 저도 새벽기도 목사가 하고 싶어도요 혼자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고 안 나오면 막 지난번에 막 제가 잠깐 졸았더니 교회 어떻게 하다가 좀 잠 좀 자려고 했더니 또 권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뛰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박웅 권사님이. 그래서 끌려나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제가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눈을 불알이 뜨고 목사님 오늘 왜 안 오셨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새벽기도 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주님 잘 믿도록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 위해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말씀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시간 첫 번째